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지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1년 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짓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겁니다. 12지파,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정탐하고 와라 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12지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힌 사람들이 12명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정확하게 12명이 똑같습니다. 일치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송이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큰 것을 말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곳에서 따온 과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 큰 민족인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라고 12명이 똑같이 자신들이 보고 정탐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탐한 사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해석한 것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10명과 2명, 이 두 부류로 그 해석이 다르게 보고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2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보고를 본다면요, 그들은 백성들이 흥분하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하니까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점령하자, 들어가자, 올라가자라고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 2명과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사람이 본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사실에 대한 보고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올라가자 말았던 2명과 올라갈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이 보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로 향하느냐?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밤새 흐느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고 그냥 포기하며 슬퍼하며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드러내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의 말씀에 본다면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군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듣고 실망하고 원망과 통곡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쁨과 기대가 있었을 텐데 실망에 넘어서 원망과 통곡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들도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왜 여호와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 칼에 죽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했는가? 우리 처자식들까지 사로잡히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정말 분노, 적개심,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정말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겠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스스로 해석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들의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여기서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도 버리고 그들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사람이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앞에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어려움으로 가로막히고 장애물로 가로막히면은 그들이 자주 말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곳이 좋았는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막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전에가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향수에 젖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어집니다. 그 추석이 되면은 조금은 먼 거리를, 차가 막혀도 그 먼 거리를 힘들지만 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만한 그 반가움에 대해서 조금 몸은 힘들 수 있어도 그 힘든 기성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라는 그런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환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 그리고 사람의 조건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키가 큰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강한 요새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 같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를 메뚜기처럼 약하게 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저 땅을 차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겠다, 점령하게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땅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때때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충만케 하심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이 기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저울을 재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울이면은 그 무게를 둔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것은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봐주신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열정으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그 환경 앞에, 사람들의 조건 앞에 넘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리의 조상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환경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한다 라고 그 사랑과 복된 인생을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그들은 그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장애물이 생기면은, 환경이 가로막으면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은 더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다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떠나가고 있는지,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깁시다. 본문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강하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생각합시다. 우리 거역한다라는 것은 나라 간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어느 한편에서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이제는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로막혀 있는 가나안 성 앞에서도,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키가 큰 거인족들,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지식자들의 생각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면에서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교회가 한 상황과 한 형편을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것들은 똑같이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것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공존하는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위대한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요즘의 상황들을 보면은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때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소망함 또한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소망이 계속해서 보이는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함과 그 소망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모습 또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항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인 다른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도 그 사랑이 흔적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12명의 정탐꾼이 본 사실은 서로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들입니다.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정말 이들이 말하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를 그리워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조건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